우리 편인철 집사님께서 1대1 성경 공부를 마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또 간증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1대1 성경 공부 수료증, 이름 편인철. 위 사람은 1대1 성경 공부를 수료할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2년 9월 과테말라 평강교회. 네, 지난주에 이상석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거의 8개월 동안 이 1대1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2번 걸렸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코로나 2번 걸려서도 이렇게 다 나아서 1대1 성경 공부 다 마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고도 한참 전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겨우 주일 예배 참석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생활을 한 몇 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오면서 혼자 고민은 많이 했어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참 사람이 웃긴 게 문제점을 저한테 찾는 게 아니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정말 수년간 동안, 그러니까 먼저는 제 믿음 생활이 잘 된 건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이제 한국이나 뭐 여러 나라 이제 대형 교회들 소식 듣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틀에 박힌 예배 방식이 과연 맞나?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볼까 노력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1대1 공부가 끝나고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때 시절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야, 이게 제가 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핑계거리를 제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너무 창피해가지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네. 제 상태가 정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셨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다짐도 했죠. 열심히 이번에 배워보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깨달음이 찾아온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단어 하나, 그리고 이제 이상석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듣고 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하고. 이 교재를 보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제 교제, 전도,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하고 순종하고 사역하는 삶을 배우면서 제가 3가지 정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토록 제가 고민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그 지식조차도 그냥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을 했었죠. 근데 아닌 걸 알고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옳고 그름을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음은 없고 물론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갖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각인된 거예요. 은혜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다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거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해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이고 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아직 제가 이것들을 제 삶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 노력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이번 이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해서 얻은 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또 기억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1대1을 나누고 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도황당해요. 한참 열심히 가르치고 났는데 제자애들이 혹시 있다가 근데 선생님 오늘 무슨 말 하신 거죠?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다 다른 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으셨는데 훈련 받으면서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받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저는 또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쓰던 바나바 사역 이런 사역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사역이라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바로 그 주인공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독특하신 분이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존재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의 가족 배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제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주시죠. 너무 커서 구브로 섬이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 섬은 그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갈 제일 1차 지역이기도 한데 구브로 섬이 고향이고 레위 족속 지파의 유대인에게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그 바나바의 누이고 고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면식이 없다라고 꼭 얘기할 수도,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물음표가 쳐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지만 베드로라 하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붙인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똑같이 이 붙여진 이 별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통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똑같이 바나바라 부른 것은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준 성품의 소유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의 본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그리고서 파송, 확인시키는 선교사로서 보낸 것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하기도 했지만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뭐 좀 부정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전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느끼시죠? 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근데 그런 사람이 착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착해.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권사님을 찾아뵀는데 성경 공부를 권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을 봐서 전 성경 공부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쪽으로만 열심히 나가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맺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지가 맺혀지는 사람은요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몸에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못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조차 감싸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무한정으로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깨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너무 충만하게 맺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처음 얘기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을 먼저 얘기하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니고 무조건 제쳐놓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사람이 왜 착해졌냐?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해졌다. 지금 이러한 논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성품을 보면 착한데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팍팍 긁고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런 소리가 들으면 물론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바나바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볼까요? 처음 바나바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전 재산 드린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둡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모습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한 어쩌면 시발점과 같은 존재가 이 바나바였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고, 이 말 뒤에 요걸 따라 하려던 다음 주일 나누려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등장하면서 아주 코가 뭉그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럴까요? 돈이 많으면 다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돈 많으면 가난한 사람 도울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 안 합니다.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유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다못해 이건 극단적이지만 피 뽑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유나 이득을 포기하는 헌신이 없으면 이거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 만큼은 놔두고서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눠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됐어, 어떻게 나는 되겠지, 그리고서 다 퍼주는 그 헌신이라는 게 없으면요, 헌신의 중요한 부분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됩니다. 이 모습은 헌신이라고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못하잖아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저는 이런 헌신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 그건 헌신이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그런 거는 해봤어요. 예전에 말씀 잠깐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신대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는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궁색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고 쭉 얘기하면 난 괜찮아, 오늘 금식이야 뭐 이러면서, 금식이라는 놈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잔뜩 혼자 마셔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수돗물 퍼마시는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 집에도 안 가. 그래서 왜 집에를 안 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토큰이라는 게 있어야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사역지를 찾는데 또 사역지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저희가 이제 신혼 살림할 때가 그 신대원 바로 앞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참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참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날도 나도 이제 집에 가려면 구이동에서 광나루에서부터 제가 살고 있는 퇴계로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한 번 타가지고 가면 제가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두 번 타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버스를 그냥 한 번 타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갔던 어떤 전도사님이 내 눈에 발견된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도 또 죽 때리려고 그러길래 회수권 없어서 그렇지 토큰 없지 그러고서 토큰을 줬어요. 제 거를. 정말로 나는 있을 줄 알고 줬어. 보통 그렇잖아요. 한 개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를 넣고 다니는데, 아니 옷을 갈아입고 왔는지 왜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없는 거야. 아씨, 뭐 내가 나를 헌신해서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얼떨결에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스스로를 자책하고, 야, 이 정문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뒷문으로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정문으로 내려오면 산을 또 너무 크게 넘어야 되는데 학교 뒷문으로 가게 되면 워커힐 뒷길로 해가지고 저쪽 어린이 대공원 후문으로 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걸으면 집에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때는 3일 고가도로 밑으로 이렇게 쫙 통과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에이 글로 가자 그러면 거기 볼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나 오늘은 집에 도착하면 한 9시쯤 되겠네 뭐 그러면서 이제 차박차박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워커힐에서 쭉 내려오는 워커힐 하이웨이를 따라서 또박또박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하다가 차가 한 대가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문을 열면서 유찬아 뭐하니? 외삼촌이 갑자기 거기서 어떤 일이에요? 나 워커힐 왔다 가지. 뭐하니? 그래서 집에 가려고요. 야 타라 타 그러더라고요. 동부 이천동이시니까 들렸다 가지 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삼촌이 동부 이천동 살았기 때문에 타고 와서 야 왜 그렇게 처량하게 걷고 있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휴 기가 막힌 놈. 저 그날 100만 원 받았어. 100만 원. 그 다음날 와서 엄청 먹었어요. 우리 다 나와 그 바로 앞에 홍콩 반점인데 다 먹자. 야 너 토큰 주고 나니까 야 100만 원 생기더라. 다 먹자.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알고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고는 주기 힘들어요. 근데 모르고 줬어도 갚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알고도 줬어요. 헌신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 행위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이분이 제일 존경스러운데 이분은 명예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추론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를 보자고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지금 자기의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린 모습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돈이 점점 많아가지고 그 히브리 모든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첫 번째 예루살렘 그 교회의 7 집사가 세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내 유무상통의 표본으로 등장했던 이 요셉, 이 바나바의 이름이 7명의 집사의 명단에 없습니다. 저는 꼭지가 돌 것 같아.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지금 이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각 교회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저희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했어. 그래서 그분이 낸 헌금으로 이 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완성됐어. 그런데 안수집사 뽑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 장로 안 됐어. 권사 안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있을 수나 있겠어요, 이런 일이? 근데 안 됐어. 더 중요한 건 안 됐으면 나가서 교회 차립니다. 나 안수집사 권사 주는데, 장로 주는데 가서 교회 차린다고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그 바나바를 들어서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난 여기에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대부분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을 또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약간 화가 나고 울분이 토해져 나요. 소리는 못 질러도 마음이 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순간을 넘어갑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피택돼서 올라왔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피택돼서 올라왔는데 투표해서 안 되죠. 투표해서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성질을 내면 잘 안 뽑힌 겁니다. 그렇죠? 안 뽑기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뽑혔는데도 아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죠. 그러고 예전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다음번에 반드시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유, 우리가 실수를 했네. 전부 다 가슴 치면서 그럴 거예요. 아우, 저 옆에 내 빼놓고 여기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연이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요. 특히 이러한 공로까지 있으면.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멘텀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이제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부조를 보내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부조를 걷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줄 때는 11장 30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선교지로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면 거기서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3장 13절서부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기되기 시작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떠나고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순서가 바뀐 상태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 때문에 조카인 마가가 떠났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인인 마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역전된 상황에서 바나바는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의 일을 맡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일을 맡는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은 한인교회에서 한 번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로 쭉 사역을 했던 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이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내 주특기가 나는 찬양이니까 내가 찬양인도 예배를 기회해 갈 테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정말로.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30년 12월까지 여기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실 때 정말 좋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저와 동역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분이 되셔서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분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 단 1개월이라도 섬겨보고 싶어요. 진짜로.
내가 바나바처럼 지낼 수 있는가를 제가 좀 보고 싶어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하다못해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건 너무 어렵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그 틀이 깨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교회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 문제로 싸운 것이지, 그 성경의 여러 군데를 면면히 살펴봐도 절대로 내가 그 뒤에 이름이 불렸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다, 너랑 안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겸손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인 겸손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겠느냐고요? 내가 음악을 했으니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제 제자가 들어왔는데, 선생님보다, 최 선생보다는 제가 더 주의 잘하는데, 그랬다고? 그래, 그럼 네가 해. 내가 들어가서 나 베이스 파트 하고 있을게. 이게 쉽게 될 거 같냐고요. 차라리 혀깨 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다고 그럴걸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의 겸손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은 한계가 없어요. 누가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밟혀 죽고 조롱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낮을 때까지 낮아졌던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겸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바나바에게 일면식으로 우리가 잠깐 보이는 이 모습은 거기에까지는 비출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통 평범하게 살아왔을 때도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맺혀진 겸손의 결과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렇게 순서 얘기할 때, 저 이전 교회가 장로님들이 많았잖아요. 그 장로님들 신임된 순서대로 그거 못하면 박살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 장로 되셨지, 누가 나이가 많지, 이거 잘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야, 누굴 축도시키지, 안 하면 할렐루야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되게들 민감하게 애들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네가 얘보다 먼저 장로가 됐지? 안 물어봐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아니, 장로가 됐었니도 안 물어볼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으셔. 네가 목사였니? 이것도 안 물어볼 것 같아.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가 이 엄청난 두 산을 다 넘어버립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바나바를 정말 존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진짜 저 겸손은 힘든 놈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면서 많은 교인들을 감당했던 목회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됨을 확인시키러 보낸 파송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적으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소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5명의 리더십들이 생길 정도로 아주 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다르게 진정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삶과 성품 자체가 천상 목회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와 목회자는요, 사역을 전담하실 목사님과 그 목회를 전담하실 목사님은 사실 성품이 다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온누리 교회는 목회팀이 있었고 사역팀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목회팀에 계신 분들과 사역팀에 계신 분들이 일단 딱 보기에 뭐가 다르냐면, 이쪽은 온순하고 이쪽은 날카로워. 사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빡빡하고 그냥 팍팍팍 튀어나가는 것 같고, 이 목회 쪽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해서 일이 될까 할 정도로 둥글둥글하게 그냥 그저 우리가 그 머시멜론처럼 쿡 찌르면 쑥 들어갈 것처럼 꼭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 두 부류를 위하여 목회를 전담할 사람을 따로 뽑았고요, 그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할 사람들을 따로 뽑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목회하는 사람들은 일단 온유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사역은요, 내가 A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딱딱 쳐냅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서 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적인 모습을 가진 분들이 어찌 보면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역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다가 못 따라오면 잘라지고 떨어져 내리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뛰어갑니다. 근데 목회에는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앞에 가는 사람 여기 잡아서 기다려.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이를 껴안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에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속 터지고 빨리 오지 이럴 텐데 그게 너무 편해. 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여기 짜장면이라도 먹고 빨리 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리아카레도 보내드릴까요? 이런 식이에요. 달라요. 바울은 직진형이고요, 바나바는 떨어진 사람들 쭉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성질이 기분이 나쁘면 나빴지 힘들면 힘들었지 어떻게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내뺄 수가 있어? 그런 놈을 또 데리고 간다고?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럴 수도 있지.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데 좀 기다려서 챙겨줘야지.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물론 사람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은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신 사역자의 성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뽑을 때 여러분 다른 거를 보면 안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성품이 만들어져 갔는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을 주는 능력에 있어서 설교가 사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가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죽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모든 것이 설교자의 영적인 인품과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의 말씀에 의하면 곧 소리는 사라집니다. 기억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건 누구예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보고 그 설교자가 했던 소리, 설교를 기억해내게 되어야지 그 사람이 바른 설교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 설교자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얼마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설교가 곧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 거요, 집에 가시기 전에 다 잊어버릴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부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기억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는 말이 위로자인 바나바는 그의 삶이 그의 설교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설교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자,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하여져요?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여지더라. 안 그랬어요. 바나바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너 괜찮다, 성인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내가 죽게 매달리면 너처럼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 목사님이 기억나게 되는 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면 그분이 설교했던 부분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내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 라고 얘기하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주는 게 오늘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저 이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두 번째 제가 이분에게 대해서 감동하는 성품은 사랑으로 사람을 끊어안는 포용력이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는 혼자서 이 사역 다 이끌기 어려운 거를 딱 파악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거기 바로 아까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요 24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모든 사역자들이나 교회나 교인들까지도 아직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가 있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지금 낑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직접 찾아 내려가서 바나바가 나 교회가 너무 커졌는데 네가 같이 와서 나랑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사울을 데리고서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말씀 가리키는 사역자로, 다시 말하면 부목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실수한 마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데리고 왔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마가를 끌어안고 나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가, 비록 조카지만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 떠나고 바울은 위로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끝내 사람을 껴안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재산을 헌납할 때부터 사랑 베풀어서 그 사랑 베푸는 게 그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요즘에는 자살하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낱낱이 알 수 있는 매스컴과 인터넷, SNS 때문에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무서운 세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용서는 눈 씻고도 못 봐요. 그래요, 못 본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에서도 왜 눈 씻고도 못 봐야 돼요? 교회까지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동조하듯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라면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지금? 저 뒤에 안 보이시죠? 지금 호박 잔뜩 쌓여있어 그냥 앉아있잖아요 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역자는 절대 못 얻어요. 야,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놈이야. 어떻게 저놈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써?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 이랬으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래요? 현대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수많은 사도 바울들을 사장시켜버리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의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지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장관 하나 되려고 그러면 사돈의 팔축까지 다 캐는데 온전한 사람은 한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신화가 됐을걸요. 만약 그랬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자가 내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마가가 좀 잘못해도 끌어안아 줬어야 되잖아.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 이미 다 푸시긴 푸셨지만 직고락선이를 생각해야지. 아무도 안 불어줄 때 다 길리기아 5가지 가서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그 정도 잘못했는데 마가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좀 끌어안았어야죠. 그런 면에서 바나바보다 이러한 성품에서는 바울 사도가 밀립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 이런 교회 되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2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에 의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지명하여 부를 정도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만 저렇게 했거니. No.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 바나바와 똑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택해 줬는데 그 성령님의 선택을 실수처럼 느끼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볼 때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겠어요? 아니 저 자식은 내가 뽑아놨는데, 저건 내가 불러놨는데, 저것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저놈 맞는데. 진짜 이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나바가 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바나바 사역을 하자고 그 난리들을 치겠어요.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특성을 모르면 그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진짜 바나바가 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산들을 넘어야 돼요. 어마무시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우고 싶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겸손하여서 세상적인 잣대로 내 자리를 찾으려고 급급해하지 않는 그 모습,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아무 소리가 없이 가서 그대로 묵묵히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섬기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과테말라 평강교회의 메인 모토와 같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익히되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가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놀라운 깨달음과 살아갈 능력 주심이 오늘 바나바의 모습처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며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성도님들로 가득 차 주님께 나아가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마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